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영적 좋은 습관, 원래는 영적 좋은 습관을 기르자, 그런데 좀 제목을 약했습니다. 영적 좋은 습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렇게 한 100년 안팎 사는데 잘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운칠기삼이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운이 7이고 나 하기 나름이 3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타고난 것이 그리고 하늘이 내게 준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또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환경이 좀 괜찮은 데서 태어나고 연약한 데서 태어나고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런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많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잘 사는 것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운칠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이 준 거 7을 내가 좀 어렵게 나쁘게 상대적으로 좀 연약하게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3을 잘하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찬 인생을 살 수 있고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선천적인 조건 7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3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서신서인데요. 대략 주후 51년경, AD 51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했고 또 신약 성경 중에도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시의 그 어려운 상황, 핍박도 있고 연약한 환경, 그리고 참 힘든 여러 제재가 있는 가운데서 예수 믿기에 고달픈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편지로 권면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운칠기삼이 행복의 여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사는 길이다 여기지만은 그렇지 않다. 예수 믿는 너희들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게 되면 너희 인생은 결국은 행복하게 되고 잘 살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 하는데 이건 좀 오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것이 있지요. 영생을 얻습니다. 하늘나라가 보장됩니다. 죽음 후에 대한 염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잘 믿었다고 현실적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가는데 고민거리도 있고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담 이후의 인생, 신라고 난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복의 동산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삶, 자유로운 삶, 넘치는 삶, 고민이 없는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점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런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잘못 믿으면
자유함이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짐에다가 교회 짐까지 짊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분들은 여전히 세상 짐은 세상 짐대로 있고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교제를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올무에 빠져가지고 짐을 지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최소한도로 그래도 좀 세상의 고통과 문제와 그리고 상처를 좀 없애면서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로 이렇게 마음이 와서 닿아요. 첫째는요, 미리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자. 인생은 어차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고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더 크게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제때제때 이것을 해결해 나가자. 우리 선배들이 일찍이 말했잖아요. 인생 선배들이, 깨달은 분들이 인생은 고의 바다다. 고통의 바다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은 예수 믿었다고 저절로 안 되니까 너희가 거기에 힘쓰라, 영적인 이런 습관과 체질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저절로 된다고 하면 뭐하러 감사하라, 뭐 범사에,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 했겠어요? 안 되니까 너희가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만 살라, 이렇게 권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삶에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잘 안 되느냐?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고 고민거리가 많고 상처를 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현실적인 문제, 고통거리, 고민거리라는 것이 대부분 세 가지로 약축할 수 있어요. 약축할 수 있다. 첫째는 건강 문제, 두 번째는 돈 문제, 세 번째는 인간관계 문제. 보세요. 우리가 늘 건강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돈은 넘쳐납니다.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가 좋아서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래도 눌러날라 늘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그 교회는 나오는데도 늘 건강에 시달립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쓸 때는 많은데 돈은 없습니다. 궁핍합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상처받고 무시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한마디로 살맛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내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내게 기쁨이 앗아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분들도요, 이런 건강 문제, 돈 문제, 대인관계 문제, 여러 가지 상처 문제, 이런 걸로 신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계실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끝내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 분들이 스스로 자폭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자살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요, 1년에 대략적으로 한 14,000명에서 15,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보면 한 4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겁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중에 2,600여 명이 기독교인이라니 사실입니다. 기독교 인구를 볼 때 전혀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루에 40여 명 일반인들이 자살하는데 그 중에 7, 8명이 기독교인이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돈 떨어져서 몸이 아파서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자포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죽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내 어려움도 다 이미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이나 돈이나 대인관계 같은 개인적인 문제는 스스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뒤늦게서 몸 아파서 떼쓰지 말고 돈 떨어져서 울고불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애쓰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라. 건강하게 사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늘 제가 말하지만 몸에 좋은 것하고 몸에 나쁜 것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순간에 건강 체질은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건강 체질로 바뀌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의사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일반 지식으로 알려놨잖아요. 문제는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운동하라 아무리 얘기도 배 깔고 누워있는 겁니다. 당장 편하니까.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를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놨는데 건강하고 그리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놨는데 내가 게을러서 실천 안 해서 질병 그리고 가난으로 고통당한다. 하나님께서 안 듣는 저는 가만히 계십니다. 왜? 미리미리 하나님의 일반 뜻을 실천하지 않고 뒤늦게 부르시셨기 때문에. 김영석 교수가요, 우리 노인들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지금 105세인데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시지 않습니까? 가끔 강연도 다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건강 체질이냐, 타고날 때부터 뭐 특별한 체질이냐? 아니에요. 그분 자선을 읽어보면 100년을 살다 보니 책 있는데요. 17, 8살 때요. 너무 몸이 허약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하는 말, 얘는 너무나 선천적으로 허약 체질이라 안타깝지만 20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실망이 돼요. 포기하고 차포가서 죽고 싶었는데 아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늘이 준 7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으니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버리라. 그때 결심한 것이 뭐예요? 몸에 좋은 것하고 몸에 나쁜 것 자제하자. 그래서 계속 살았더니 건강체질이 돼가지고 105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주어진 것은 적어요. 내가 하면 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돈도 그래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그 앞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가난해가지고 돈 떨어져서 고민하거나 떼쓰지 말고 미리미리 일하면서 돈 벌어라. 이것이 돈이 들어오는 기본입니다. 일을 열심히 함으로 땀을 흘림으로 먹고 살 것이 생긴다. 이게 기본이라니까. 이걸 실천 안 하고 기도만 하거나 교회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마땅히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태만이나 나의 게으름이나 쓸데없는 이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매몰되면 전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게으름이나 태만으로 쓸데없는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지 말자. 예?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삶이 되고 건강한 삶이 돼야 룰루랄라가 나오고 감사 그리고 기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신앙 좋다는 게 뭐예요? 교회 잘 나온다, 헌금 제때 한다, 봉사 잘한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다. 물론 이것도 필요한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교인이에요. 좋은 교인.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잘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하고 거기다 한 단계 더 올라서 잘해야 된다. 부모면 부모의 역할을 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학생은 학생의 일을 하고
그것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선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를 좋아했고 교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한참 뒤떨어집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개혁을 하는데요, 교회는 옛날 그대로예요. 사고방식도 내용도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배울 것이 별로 없다. 결국 내 돈과 시간만 축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다, 아니면은 말을 이쁘게 한다, 언변이 좋다, 아니면 뭐 대인관계를 잘한다, 실력이 뛰어난다, 이것 때문에 천당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를 못하면은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내가 인격도 훌륭하지 못하고 말도 이쁘게 못하고 화난에 쌓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감동을 못 준다, 실력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감동을 안 받고 교회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몸 관리, 마음 관리, 영혼 관리 해야 돼요. 시간 관리 해야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세요. 공부하면서 실력을 쌓으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데 빠져서 낭비하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로 괴로움 당하지 말고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면서 선한 영향을 세상에 끼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할 일을 미리미리 하고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훈련. 요 앞장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4장 7절 말씀인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나온 말씀인데 4장 7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연습하라.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 뭐예요? 조용히 있는 겁니까? 얌전한 겁니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해요. 그런 삶을 위해서 연습하라, 훈련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나갈 때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 풀리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진단하면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아이 신앙이라, 우리 육적으로 말하면 인격이 아직 자라지 못해서, 인격의 그릇이 크지 못해서. 욥을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도적 맞습니다. 아들, 딸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나 이제 하나님만 믿으랍니다. 나 죽여주세요 뗐을 텐데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만큼 인격의 그릇이 크니까 어려움도 수용하고 풍성함도 감당하고, 어려운 문제 나와서도 불평보다 감사 나오고, 힘들 때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이거죠. 먼저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저는 짜증이 나고 어려움이 오고 상처를 받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나는 적어도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몸이다. 그러면요, 짜증 원망이 싹 도망가. 왜냐? 동남아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 영주권 얻는 게 꿈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자유대한입니다. 옛날에 내가 고려 때, 삼국시대 때, 이조 때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왕이나 저 귀족들
따까리 노릇하다 쉽게 말하면 비유 맞추고 살다가 전쟁에 내몰려가지고 비명 행사할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고려 때나 삼국시대는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입니다. 40세 전후. 그러니까 39에도 죽고 잘하면 40 중반까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만큼 전략했다. 어려웠다. 자유가 없었다. 이걸 말합니다. 꿈을 펼쳐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타고난 것에 인습에 매워서 여러 굴레에 씌워져 가지고 또 오늘날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도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 밑에 태어났어 봐요. 나라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내 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뭘 해볼 수 있습니까? 그저 굴레에 씌워가지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인습에 매어 살다가 전쟁에서 총알바지나 되고 김정은의 시중이나 들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21세기 자유 대한 좋은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신앙의 열기가 뜨거운 나라, 여기서 나를 예수 믿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만 생각하면 무슨 불평이 나옵니까? 무슨 짜증이 나옵니까? 어떤 여건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슨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세상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를 보장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영생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멸망이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가서 세세무궁토록 즐거워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저는 때로 기대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넘치기도 합니다. 야,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겠구나. 주님의 주신 상급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겠구나. 죽음 앞에서 절망이나 허무가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있고 죽음에 평안할 수 있다. 이 축복이 예수 믿는 축복 아닙니까?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또 옛날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되게 한다. 축구 경기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예요? 역전승 아닙니까? 역전승. 우리나라가 딴 나라에게 이탈리아에게 1대0으로 끌려가다가 나중에 가서 누가 안정환이가 넣고 누가 너가 설경이 넣어가지고 2대1로 역전승 하니까 얼마나 그때가 짜릿하고 후련하고 통쾌합니까? 역전승. 인생도 역전승이 좋은 거예요. 드라마를 보는데 주인공이 잘 먹고 잘 놀다 잘 갔다. 그럼 밋밋하잖아요.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기면서 고비를 넘기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마지막에서 반전 드라마를 쓰면 얼마나 스릴 있고 재미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천국 나라 영원한 그 나라 가서 반전 드라마처럼 우리 지나온 생을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최후 승리만 보장된다고 하면은 과정의 어려움, 과정의 상처, 과정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후 승리가 보장됐는데 단지 나에게 체험시키느라고 나를 더 스릴 있게, 나를 멋지게 알차게 충실하게 추억담 만들려고 지금 만드는 과정인데요. 생각을 바꿔요. 생각. 그리고 훈련하세요. 훈련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그랬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습관화가 돼. 습관화. 감사 체질이라고 없습니다. 따로 항상 기뻐하는 체질 없습니다. 약간 정신이 좀 날아가면 아니면 술 취하면 중추신경이 마비된 그런 증상이 올 수 있지만 이건 임시방편이고 원래 타고난 체질은 없어요. 뭐냐? 감사와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훈련에 의해서 되어진다. 예수 믿는다고 순간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연습하라 이 말씀을 준 것 아니에요? 훈련하세요. 처음에 작은 일 만나고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 이 모든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이 나를 하여금
더 신앙으로 성숙시킬 줄 믿습니다. 나 영적인 토양을 더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성장의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을 동원해서 내 마음에서 근심 걱정 염려물은 싹 물러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런 여건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삶으로 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런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신앙 간증 아니에요? 믿지 않고 그냥 늘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악한 영 역사해가지고 복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싹 거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하라. 우리가 어떤 때든지 항상 기뻐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 훈련을 하셔서 범사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경건 훈련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이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특별히 육신의 문제, 그러니까 돈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대인관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거는 항상 기뻐함이 되지 않을 때, 범사에 감사함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내 개인 문제 말이죠.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스스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다 이방인의 기도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다 아신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로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육신의 문제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미 말했잖냐, 그거 다 일반 원래 내가 해놨으니까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데 왜 무화로 또 떼쓰냐, 외면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영적인 호흡입니다. 내가 급하다고 기도하고 뭐 급하지 않다고 기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여행 다니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친구 만나서도 기도하고. 기도가 이게 습관화되어야 된다. 체질화가 돼야 된다. 예? 사람은요, 자꾸 찾아서 불러서 뭘 요구해서 하면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찾아도 불러도 자꾸만 하나님 찾으면 더 기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한 가지, 사람은 부르면요 즉각 반응이 있어. 나 여기 있어. 좋다 싫다 딱딱 말해. 하나님은 부르면요 응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좋다 싫다 말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가 오해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째는요, 내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놓고 뭐합니까? 따발총처럼 내 구할 것만 잔뜩 말해놓고 내 사정만 말하고 에땡 하고 가버리잖아요. 통성 기도하거나 뭐 기도하라면 그냥 딱 하고 가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들을 기회를 하나님께 안 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데 자기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도 말이죠, 자기 말만 하고 딱 안 들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 또 대화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소통이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두 번째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라디오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라디오의 전파음이 이렇게 떠다니는데요, 코드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야 선명하게 그 소리가 들립니다. 테레비 주파수가 떠다닙니다. 테레비 주파가 이게 딱 주파수가 맞아야 영상이 또렷하게 잡히는 거예요. 안 맞으면 찌찌찌찌 여러 가지 흐릿하잖아요. 영상이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코드에 맞추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80억 인구를 관할하고 우주를 다 관할하셔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바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춘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어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천둥소리처럼 하지만 뭐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하는 아니에요. 세미하게 감동과 감화로 생각으로 그리고 때로는 이상이나 꿈으로 그리고 처음에는 희미하게 어디 우레 속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천둥이 지나가고 우레 소리가 지나고 지진 소리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세미한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급함을 가지면 안 되고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내가 그냥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코드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세미하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생각으로 감동감화로 이상으로 그리고 처음에는 희미하게 뚜렷하게 들려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세상이 간 데가 없어져. 이게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가 날아가 버려요. 이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술 먹으면 막 중추신경 마비돼 갖고 세상 것이 어쩌는가. 그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에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세상 간 데 없고 오직 주님과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야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윤석범 호민지라고 했습니다. 윤석범은 신랑이고 호민지는 이제 아내인데 두 부부가 결혼해 가지고 이제 1년 4개월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호민지 아내가 이제 그 엄마 될 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첫 아이를 갖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첫 아이는요 꼭 자연분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모유만으로 키우게 해주세요. 나는 소적 가지고 아이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산부인과에서 수입 때문에 그러는지 요새는 말이죠 옛날처럼 그냥 힘들게 자연분만 아닙니다. 제왕성 절개 수술해서 낳는 것이 대세입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조사하더니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상했는데 이제 세산날에 그러는 거예요.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돼서 자연분만은 어렵겠네요. 제왕절개 수술하십시다. 위급합니다. 겁주는 바람에 제왕절개 수술해서 딸을 낳는데요. 이게 또 모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우유를 가지고 모유 대신 이제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평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연분만을 원하고 모유로 키우기를 원했는데 사랑하는 딸 이렇게 제왕절개 해가지고 어렵게 낳게 하시고 돈도 들어가고 말이지 모유가 좋다는데 모유는 못 먹이고 이거 뭡니까? 나 이제 둘째는 안 날래요.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기도가 이제 들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기쁨보다는 키우는 그 수고가 다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침 남편이 센스가 있어가지고 여보 당신 힘들지? 사랑하는 딸 시영이 낳느라고 얼마나 어려웠어? 내가 직장에서 좀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육아휴가를 2개월 동안 냈는데 그동안 내가 당신을 보살피고 아이를 키울게 마음 푹 놓고 쉬어. 그 말을 들으니까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구나. 너무나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좋은 남편 늘 건강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첫 딸 시양이 건강하게 복되게 잘 하나님 자라도록 해주세요. 시영이가 이제 말을 배우고 재롱을 떨면서 엄마 사랑해 그러니까 얼마나 깜빡 죽습니까? 이게 애들 안 낳은 사람 잘 몰라요. 다 보면 깜빡 죽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딸과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딸 시영이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네 소원 하나는 들어줘야지.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들어줄 거야 약속해. 엄지 꽉 찍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동생이 있는데 나만 동생이 없어. 어린이집 가고 나만 따돌림 당해. 동생 하나 놔줘. 아이쿠 나 이제 다시는 힘들어서 둘째는 안 낳는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야이 안돼. 다른 것은 다 돼도
둘째 낳는 건 어려워.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나는 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말이죠. 아이 하나 낳으면 뭐 3억 든다 4억 든다 그랬고 아이 안 낳는데 이 세상에 이런 가치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키워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이 하나님의 뜻이지.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고 뭐 같이 그냥 그렇게 조리에 휘말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영아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기도해 볼게.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남편에게 의논했어요. 여보 나 사실 첫째 낳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이제 애 안 갖기로 마음 먹었는데 시영이가 동생이 필요하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 키우려면 3억이나 드는데 어떻게 낳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 낳고 끝내는 것이 대세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 둘이 한번 기도해보지. 기도하는데 둘 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의논해서 둘이 둘째를 갖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낳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낳겠습니다. 기도했더니 1개월에 채 안 돼서 둘째가 들어섰어요. 병원 갔더니 아주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결심했어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 뭐 3억 든다 무슨 얘기가 많지만은 셋째도 내가 건강만 허락되면 낳겠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세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미리미리 늘 준비하면서 쓸데없는 고통 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체질화시키고 계속 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감사의 삶,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잘 살고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